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일도 심판을 향하여 가는 길이니까 불행하고 애석한 일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오후 늦게 제주 선교를 갑니다. 예전처럼 대단위로 가지 못하지만은 쪼개서 7팀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7번에 걸쳐서 가는데, 오늘 16명이 쪼개가지고 비행기도 각자 타고 가서 게릴라전으로 차도 여러 대 나누고 안전수칙을 지켜서 트집 잡히지 않고 철저히 안전수칙을 지켜서 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고 또 그곳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섬기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내 주일날 오후에 올 때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1절 함께 봉독할 때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요.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 너희가 전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짐도 있고, 쓸모없는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억압받고 사는지 아시죠? 성질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어떤 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산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야,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밥을 먹어도, 야, 지금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거라. 거꾸로 말하면 위의 반대가 아래잖아요. 하늘의 반대가 땅. 땅의 지체를 버려라. 죽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위의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 기도, 말씀, 예배, 교회, 복음, 전도, 사랑, 화평, 십자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그것만 생각해야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도 예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했어요. 돈, 이 땅에 성공하는 거, 즐기는 거, 쾌락, 내 욕심, 내 자아 성취, 뭐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를 진단할 거 아닙니까?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음란도 욕심이거든. 음란도. 바람 피우는 거 외도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음란하게 관계를 갖는 것이 욕심이에요. 다 때가 되면 배우자가 있고,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 약속을 해도 그때까지 지켜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앞서가는 거예요. 욕심, 부정. 이 부정이라는 말은 더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않다, 정하지 않다.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탐심도 역시 욕심인데, 특별히 탐심을 하나
이제 설명을 붙여놨는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탐심이 지나친 욕심. 우상 숭배도 어디서 나오느냐면 욕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품을 것 이상의 것을 품지 말아라. 로마서에 이제 그 말씀이 두 가지가 하나인지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은 게 있는데,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풀었는데,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잘못하면 이게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쨌든 자, 그건 나중에 또 풀기로 하고, 사람이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분량을 줬다는 거예요. 네. 세상 말로 말하면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그것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가 된다. 그 탐심이 된다. 탐심은 화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너는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야, 너 장로가 진작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냐? 그런 거 있잖아요. 툭 나와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에게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이 와서 이렇게, 당신 이런 시골에서 썩을 목사가 아니네.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세계적인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예요. 분별하십니까?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뒤흔드는 사탄의 소리라고요. 왜 그걸 못 깨달으세요? 아유, 당신 음식 솜씨 보니까 이런 데서 있을 사람이 아니구만. 그거 진짜인지 알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겨주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 가지고 가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건축하자고. 성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기는 뭐를 해. 그래가지고 비점이 안 된 게 한둘이에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기도 안 하면 욕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젖어 살고 성령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내게 있는 쓸모없는 비계덩이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허황된 것들, 그런 것들이 빛으로 인하여 다 불살라지고 성령 안에서 수술되어 가지고 잘 깨닫게 된다고요. 바울이 세계적인 종이 되려고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대인의 시조가 되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 일컬음 받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멀쩡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들쑤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쑤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바라더냐? 정말로 그랬어요. 봐라, 이거 다 좋지. 그래, 이건 못 줬냐?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쓸모없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담은 지켜야 할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걸 누리되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선 거예요. 그때 타락이 오고 사단이 점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품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량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자족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옥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사람한테 사단이 무슨 시험을 하겠어요? 아담에게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걸 뭐하러, 선악과만 과실이냐? 그거 아니고도 먹을 것이 천지야.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너는 하나도 없지? 이래버려서 사단이 어떻게 발을 디딜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저부터서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분별하여 주님의 품 안에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쓸데없이 이제 섭섭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에 간섭하고 다른 것들에 창념하고 사단에게 미혹돼가지고 까지 불만이 확 생겨오는 것이죠. 그 말 듣고 나니까 참 모든 것이 이제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집에 가도 불평이고 남의 새끼는 이렇게 잘한다는데 내 자식은 뭐 어버이날이라고 뭘 했니 어찌니 뭐 여행을 보내냐 내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것들인지 이러지도 않고 이게 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비극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풍성하고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 모든 걸 누리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뭐하러 이 땅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시면 누리고 또 빼앗아 가시면 주님께서 또 좀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가 보다 또 그렇게 또 좀 견디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쑥 또 옮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라 그래요. 죽여버리라. 떠나라 하는 좀 아주 강한 말이죠. 죽이라. 생각지도 못하게 없어져 버리게 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입으로 짓는 옛 서욕에 대해서 입으로 짓고 있는 옛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입니다. 자, 입도 세례받아. 입도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어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인생에 있어서 말은 제가 보니까 90%인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말도 90%예요. 집을 짓잖아요. 집을 손으로 짓는 것 같지요. 집을 입으로 짓습니다. 계속 말을 하잖아. 그래서 바벨탑 지을 때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니까 바벨탑을 못 짓잖아요. 손으로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손과 발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발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구할이다. 구할. 제가 볼 때 그냥 교회 생활도 말이 구할이에요. 말만 잘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셨어요? 말만 잘해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을 잘못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쓰지 말아라. 세상적인 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분함, 혈기가 아주 항상 차 있는 거, 노여움, 막 건드리면 그냥 확 폭발해 버리는 거. 악한 의도로 어떤 걸 꾀하는 말, 비방, 비판하고 남 험담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 꼭 노골적인 음담패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느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품위에 맞지 않는 말들, 뭐 이런 말들, 외설적인 이야기들, 그런 기운을 조금이라도 연상시키는 말들,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뭐하러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하냐. 그런 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말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기름 넣을 때 만땅이요 굴지 말고 충만히 넣어주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 만땅이요. 만땅. 돌아버리겠어.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도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문성성 교사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대. 근데 이 식성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 성결한답시고 있어도 식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주식인지 잘 먹어야 돼지 같은 것인데, 돼지도 우리나라 돼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다 잔치할 때 한 번씩 먹으면 냄새가 나서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돼지인데, 야생 돼지, 새끼 때 잡아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 최고의 음식인데, 감자 이런 거. 그들은 어릴 적부터 먹었으니까 없어서 먹는 건데, 막 비계덩어리 막 이런 걸 막 그렇게 좋아해서 먹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게, 그래서 순 말레이시아산 라면만 먹고 있다는 라면. 한국 라면은 비싸서 뭐 구할 수도 없고,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이게 식성이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식성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니, 뭐 은혜 받았니, 불 받았니, 그래도 제일 이게 안 변하는 게 이 입이라, 입. 식성이 잘 안 변하듯이. 식성은 어릴 적에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변화가 제일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술도 끊을 수 있어요.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잘 안 바뀌어요. 어떤 취미 생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테니스 쳤는데 이거 너무 시간 많이 뺏는다. 이거 내 우상되는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골프 이것도 좀 적당히 쳐야겠다. 자꾸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둑 두는 것도 그만하자. TV 보는 것도 좀 절제하자. 이렇게 조금씩 끊어지고 변화되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늦게까지 나를 괴롭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 입이라는 거예요. 입. 이것만 되면 이제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이라는 것은 영의 표현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 그 다음에 악의, 부정한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래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우리 집 앞에 경비병 파수꾼 세워가지고 내 재산을 지키듯이 내 입에다가 딱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내 나가는 말을 지키고 들어오는 걸 막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 입에 파수꾼이 있어요? 네, 없구만. 우리 입에 파수꾼이 있어요? 여기다가 인형을 하나 붙여놔, 이렇게. 본드로 딱 붙여놔, 여기다가. 그래서 어떤 분이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다녔다. 입에다가. 너무 이게 언어 훈련이 안 되니까 차라리 말 안 해버릴란다.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은 시무원이라 표현, 자기 호를 시무원이라고 그러죠. 포대 말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그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어느 집회에 갔는데 변종호라는 학생, 그 당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용도 목사님을 닮기를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열 몇 살 때 이용도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받고 이제 어려도 똑같아요. 은혜 받는 것은. 가지고 숙소를 찾아갔어. 대담하게. 이분이 폐결핵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날 방문을 열어놓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옛날에 하루 집회를 3번씩 했거든요.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이분은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원고도 없이 오직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뭐 불의 사자였죠. 그러고 나면 체력이 다 기진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추운 날인데도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방문을 열어놓고 하면서 헐떡거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3살에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진액을 다 뽑아내고 돌아가셔 버렸는데 마당에 서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평생에 교훈으로 삼을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영도 목사 허허 웃으면서 어찌 나 같은 것에 그런 걸 묻냐고. 근데 자꾸 졸라대니까 그러면 나는 3가지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 첫째가 겸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비천하게 살기를 원한다. 2번째는 기도. 그랬어요. 이분처럼 무섭게 기도한 분이 없었어요. 4박 5일 교통도 나쁘고 옛날에 다 기차 타고 걸어서 산 넘어 이렇게 집회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보쌈 탁 집에 안방에 던져놓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서서 바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초인적인 기도를 하셨던 분. 얼마나 가난하고 기도만 하고 몸부림을 치고 사셨는지 남겨놓고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도 없이 죽으셔가지고 그의 가족들은 정말로 고생하고 사셨는데 오죽하면 그의 자식들이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고. 어쨌든 겸비,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언. 말이 많은 세상인데 나는 말을 안 할란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안 하는. 그래서 그분은 변명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천거를 해줬는데, 추천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목은 달아나고 내 목이 예수의 목이 와서 붙었다고 하는 한국교라는 이단 밑에 가서 어쨌든 그런 것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어요. 해명하라고. 다 알아요. 이분이 이단이 아닌 거. 어쩌다가 휘말렸다는 거. 근데 이분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다 그를 내쳐도 나는 그를 내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말 많은 세상에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제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차선으로 뭘 하느냐? 말하지 말아라. 최악의 경우는, 제일 나쁜 경우는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으면서 말을 옮겨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절대 우리가 그런 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고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듣고 말을 해? 응?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말은요, 2명만 지나가 버리면 살이 붙어버려요. 살이 붙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총각 전도사 때 신방 가다가 밤에 음주운전 한 차에다가 들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난 벼락 치는 줄 알았어. 밤 9시에 와서 쳐버리는데 나는 벼락이 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술 취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가지고 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뭐 덕 안 될 것도 없지만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알게 됐어. 뭘 리가 있어요? 그거 출근 안 하고 입어야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말이 새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옮기기 시작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술을 먹고 교통사고가 났다. 나도 모르게 그런 놈이 돼 있더라고.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거죠.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된 말, 이기적인 말, 내 생각을 섞는 말, 그런 거 조심하라. 그래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데 영역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18절 이하에 쭉 나와요. 자,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원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어렵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안 지켜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못 지킨다고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니?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전부 다하여 공경하라. 딱 요 4가지 원리. 그리고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거, 상전과 부하, 직원, 종된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3절.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꾼의 자세. 성실해라. 성실하게 해라.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성경에 악하다는 말과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게으른 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악한 것과 똑같은 죄예요. 게으른 건 죄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러니까 알고도 짓는 죄나 모르고도 짓는 죄나 똑같은 죄야. 죄는 죄예요. 알겠어요? 오지 않은 거나 가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못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깜빡 잊어버렸네. 그거다고 듣지 못했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잖아. 여러분,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과 성실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앉아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건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올 수 있는데도 안 와요. 올 수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건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어떻게 죽게 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듯이. 요즘에 보면은 주님의 일을 세상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일을 주님의 일처럼 하는 게 있어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지요. 그러면 교회 청소하는 일을 하찮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거룩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걸 칼빈은 직업 소명론이라고 그랬어요. 직업 소명론. 성직만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소명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불렀으니까. 전부 목회만 하면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 적재적소에 일하도록 부름받았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어요. 방송팀 수고하고 있지요. 일찍이 와서 문 열어놨지요. 불을 켜놓으셨지요. 누군가 차로 여러분 모시고 왔지요. 반주했지요. 이 반주하는 우리 자매도 굉장히 성실하다. 우리 세롬이가 아주 세롬. 제가 볼 때 작년에부터 이제 새벽기도 영상 이렇게 하면, 그전에부터도 했지만은 한 번인가 밖에 안 빠졌어. 무단으로.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보다 안 성실한 거야. 율법이 아니고 장담할 수 없지만은 이제 저런 자세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푹 드러나질 않아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야금야금 무너지는 것이지. 갑자기 건물이 세워지지 않아요.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된 우리 청년부터 어른까지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성실하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밤늦게 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옥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가는. 그러니까 헛눈을 안 판 거예요. 쓸데없이 게으르니까 헛눈 팔고 다이처럼 무너지는 거지. 시간 남고 게으르고 비전이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대. 할 일이 없어. 온 세상에 할 일이 천진대. 왜 못해? 왜 못해? 내가 속도 모르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내가 이력서를 100장을 넣습니다. 안 됩니다. 좀 낮춰.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낮춰요. 전공도 받고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삽이라도 들어야지. 나이가 지금 40, 50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삽을 들고 거의 천하다는 일이 아니고, 그걸 하다 보면 어느 날 눈에 띄어서 내가 컴퓨터를 했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또 맡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어째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자인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는 것이지. 목동을 하다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목동을 하다가 왕이 되는 것이지, 왕이 되려고 목동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옥에 가서 총리 됐지. 총리 하다 보니까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려고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또 일을 맡기시고, 하루를 지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지나면 1년이 되고, 1년이 되면 10년이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말고 달려가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빈둥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주님 보신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정욕이요 음란이요
사욕이요 우상숭배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옛적 소욕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빛이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생명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태했던 우리를 부지런하게 깨워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의 지체를 죽여버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옛날의 언어,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악한 말들, 비방하는 말들 모두 다 옛 것들이오니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주일 오후까지 제주도로 사역을 갑니다.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옛 소욕을 십자가와 함께 죽이고 싶습니다. 땅의 지체를 묻어버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더러운 말과 비방하는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를 떠난 우리 16명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